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72번째 시간, 은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 은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능력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7절에 각 사람에게 스스로 나타내시는 성령께서는 누군가에 의해 혹 누군가의 명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목적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성도들이 마땅히 성령께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십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에게 능력 주심에 대한 대원칙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다양하고 또 그 능력은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 다시 말해 교회와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 능력을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쾌락을 위해 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적에 따라 성령을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 주십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바울은 주로 지혜를 실제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식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영역에 있음을 바울은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이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이끌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귀중한 은사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은사는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믿음의 은사를 위해 나타나십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믿음이란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며 이 믿음의 은사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보다 영향력 있게 또한 강한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뛰어난 성능의 자동차를 받았다면 그 속에 채워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과 은사를 움직이고 열매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 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침은 여러 다양한 병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지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의 질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친 정신과 또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유익을 위해 임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믿음의 은사를 위해 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몸과 마음의 병 고침을 위해 임하심을 기억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학생 중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임하십니다. 믿음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위해,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